몇 주 전에 있었던 한 시사방송에서 다단계는 불법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한 방송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인가 그때 다니던 교회 당회장 목사가 설교 시간에 뜬금없이 다단계는 불법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한 3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이 사람 교회에서 다단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제 책에서도 비판을 했었고 얼마 전 동영상에서도 한 것 같은데 왜 그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법이 좀 더 처벌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30살쯤에 다녔었는데 원래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였고 그때 당시 어린 저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다단계 물품을 떠안으라고 당시 백인 혼혈 구역장에게 강요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백인 혼혈 구역장과 어머니께서 진지한 대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 후 어머니께서는 그 다단계 물품을 떠안으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어머니를 교회 임원이 교회 앞자리에 앉히고는 설교 시간에 당회장이 고압적인 눈짓을 하며 중의적인 의미였겠지만 호통을 치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 신앙 상담을 했던 사람이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 때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목사를 모세라고 생각하고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면은 아주 대단한 감투를 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만 해도 그 대학을 나왔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은 마치 장원 급제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받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런 풍토는 약간 있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거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목사 스스로도 자신을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강요라든가 그런 요구를 거절했을 시에 본인이 아는 말로 누군가를 지적해서 저주를 한다거나 눈짓을 한다거나 호통을 친다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크게 신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부에 있었던 경제적인 비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교회 임원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자금과 헌금을 섞는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목회자의 태도, 한 성도 한 성도, 소수의 피해자를 물색해서 그 가산을 파탄으로 이끄는 행위가 대규모로 다단계 사기를 행하는 조직범죄자와 다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적은 규모, 소수의 인원에게만 경제적 피해를 입히면 죄가 적다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인 유다와 제사장의 죄가 로마군의 죄보다 가볍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한 명만 제거하면 된다는 가벼운 죄로 여기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로부터 그 교회의 다단계 판매가 교회 임원들 중심으로 있었고 몇몇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장 목사의 허용 아래 강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당회장이 마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듯이 그러나 변명하듯이 다단계를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정화해야 하는 필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터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 필터가 세상의 먼지로 가득하여서 사회를 정화할 능력은커녕 사회의 먼지를 방치하고 교회 자체도 그 먼지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사회에서 짓는 죄를 그대로 행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독교 다단계 업체일 뿐입니다. 원금은 헌금으로 충당하고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로 살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생색만 내는 정도의 위선적 이단 단체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다단계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데 왜 일반인에게 다단계 판매하면 다들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법은 포괄적인 행위에 대한 목적과 역할만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만약 경제 활동에 해당하는 물품 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물품 판매 행위 과정에서 고용주가 불법을 행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법령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만약 경제 활동에 해당하는 물품 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기의 목적을 가지고 법을 악용할지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범죄 의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것을 변론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 판매 방식의 하나로서의 다단계 판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 물품 판매를 하는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고용주가 사기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그때는 변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제3자로서의 재판부 입장에서 명확히 구별하여 심리적 지배나 협박, 강요,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 본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러한 피해자의 인지적 취약점이나 계약 약관의 불리한 사항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혹시나 협박이나 강요로 신체적 구속 상태에서 감시를 당하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는지를 보고 불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업자들은 순진한 사람, 정이 많고 우직하고 한 번 믿으면 본인이 순수하게 믿었던 믿음의 대상을 위해서 눈먼 모성애를 보이고 충성심을 보여서라도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심리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끈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발성이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빚을 갚되 그 빚의 대부분 그리고 판매한 돈도 모두 악덕 고용주에게 빼앗겨서 사기의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발적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고 과도한 액수의 물품을 떠안아서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그것이 자원해서 한 경제활동이라는 이유로 제3자인 법기관에서는 사기죄로 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기의 가해자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의지로 그만둘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니 강제성이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대출 안 받고 물품 떠안지 않을 선택권이 있었는데도 그 자율선택의 기회를 본인이 행사하지 않고 순응했으니 본인 책임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제3자인 재판부가 보기에 불법 행위에 명확한 물질적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니 무죄로 판결 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판매 방식으로서의 다단계 판매를 법으로는 불법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물품을 제작하고 그 판매의 책임을 다른 업체에 또 그 업체는 판매원을 고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경제활동 자체를 모두 범죄 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행위에 있어서 판매 방식은 죄가 아니지만 그 판매 방식 내에서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단계라는 판매 방식을 악용해서 불법적 행태를 강요하는 업자들 때문에 판매 방식을 문제 삼으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거나 막혀버리기 때문에 다단계라는 판매 방식에는 불법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박, 강요, 약속 불이행, 거짓 조건을 하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단계 판매에 범죄가 개입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빚을 떠넘길 희생양, 물품을 판매할 노동력, 그 힘든 짐을 다 떠넘기고 돈만 취하려는 악덕 기업주 때문입니다. 그 사기 행위를 교회 목사가 1980년대 한 것입니다. 1998년에 있었던 다단계 사기는 규모만 컸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만 달랐습니다. 교회가 불법 다단계를 했을 정도이니 다단계 사기에 있어서 교회가 선배인 셈입니다. 교회 목사, 집사 연합해서 물품 강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범죄 행위는 판매 방식의 합법성과 별개로 분명히 존재하고 이 범죄 행위가 구두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증거라 할 수 있는 지문도 폭행도 없으니 판매 방식의 합법성만 들어 목사와 사기꾼이 경제적 혜택만 보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량의 빚을 떠넘기고 과도한 노동, 세뇌 과정이라는 다양한 심리적 벽을 쳐서 고립시키고 단절하는 행위, 그리고 그 목적이 돈을 사유화하는 의도에 있고 노동자, 신도의 재산을 탈취해서 노동의 대가는 주지 않으면서 그대로 관계만 단절한다면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다단계 판매 형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뻔한 이기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 행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생겼겠습니까? 목사가 그러한 범죄에 취약한 신실한 성도를 속여서 돈을 취하고 사기꾼처럼 악용하여서 혜택을 보고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적법성을 들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창피한 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빚으로 짓고 헌금에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미국 교회 예를 들어가면서 교회 하려니까 한 기업가가 백지 수표를 줬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성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백지수표를 주지는 않고 모든 돈의 흐름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곧 목사, 곧 나다. 내가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니 내 부가 극에 이를 것이니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오직 예배만 보라. 너는 항상 높은 자와 앉아서 영화를 누리게 하리라. 모든 메시아 예언이 곧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망상적 사고가 지금 이단 교주와 무엇이 다릅니까? 교주는 재림 누구라고 하면서 신약에서 자신의 신성을 찾고, 개신교 목사는 과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자신의 신성을 찾으니 책만 바꾸었지 신 메시아 사칭하며 돈 여자 찾는 것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여성들이 도왔다. 궁핍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다. 바울을 어떤 여성이 도왔다. 이 모든 것들이 여성들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하는 약속, 구두로 해보라 하면 입을 닫습니다. 엘리야가 함께했던 가뭄의 시기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음식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그녀로부터 받은 음식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와 아들을 먹이신 음식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받은 헌금보다 더 많은 양을 성도에게 주어보라면 고개를 돌립니다. 바울은 결혼도 자녀도 없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개신교 목사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유학 보내고 그 후손까지 보면서 성도 자녀는 순교를 시키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길게 기도하며 그 가산을 훔친다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이 그 문제를 살피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뻔하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방문해서 기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까? 돈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예물로 취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한 영적 희생처럼 보였지만 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가산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며 훔치면서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가 율법의 제사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그 규율을 지키지는 않고 예물만 돈으로 취하면 교회는 헌금을 자금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사기 업체일 뿐입니다. 장로나 집사는 기업을 운영하게 하고 물품은 교회 임원 중 하급직에 속하는 구역장이 순진한 신도에게 강매하고 거절하면 목사에게 고자질하고 성도가 했던 말을 꼬집어서 비아냥거리거나 불순종에 마귀 사단이 들어간다는 저주를 하고도 다단계 판매 방식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 교회에서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교회에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는 양심에 지은 죄를 입으로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쉬운 죄라 여길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을 비판받았던 그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간음했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신도들에게 강박적으로 그 행위를 강요하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정죄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사유화했던 이들, 그들의 은밀한 행위에 대한 비판을 받으니 그 분노가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가난한 이들의 돈을 취하는 이들을 살인자라고 하셨고 그 지적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다단계를 하면서 단순한 의향을 묻는 판매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저주를 섞어서 두려움에 떨게 했고 교회도 오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가지 않고 주석 성경만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지금 교회 목사는 예수님처럼 치유 능력을 보이고 돈을 받지 않는 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게하시처럼 가난한 자를 위하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헌금에서 돈을 취해서 그 돈으로 자기 살 길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했던 사람들, 그 목사들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전 재산을 그들을 위해 쓰겠습니까? 그나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들은 이단 교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깨끗하다고 하는 목회자들 역시 힘든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나 땅을 매매하는 그 대금, 헌금에서 취해서 공동체 운영하지 같이 동거하는 레위인이라면서 음식 나누어 먹지 않고 각자 재산을 소유합니다.
성도의 재산은 임의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빨리 해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주거나 제자들 쓸 것을 사오라는 줄 알았다는 그 사실에서 그동안 예수님 명령받고 유월절에 나가는 유다가 무엇을 주로 했는지 유추할 줄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헌금, 명절의 무상으로 신도들에게 구제금으로 은밀히 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얼굴 내걸고 생색내기 선행을 하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를 보내서 본인이 하셨던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셨습니다. 다단계는 그 판매 형태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강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갈취하면 이 세상에서도 죄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죄입니다. 간교하게 오디오 증거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했을수록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 비판하신 그 음성, 문서 외에는 다른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 제사장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기억이 마지막 날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심판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화했고 아니라고 부인했더라도 당회장 목사가 설교 중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교회에서 다단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뜬금없이 자신이 했던 일을 성도에게 금지하는 말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성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과가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는 자기가 지은 죄 스스로 고백하되 죄책감은 성도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단계 하자고 한 적도 할 생각도 없었고 어머니를 통해 들은 것 외에 다른 누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는 제 어머니가 중학교 때 들었던 교회 내 다단계가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확증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했으면 그 양심의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그 양심의 소리, 교회에서 했던 자신의 사기 행위를 부정하는 금지의 형태로 신도 탓을 하면서 했겠습니까? 제가 왜 목사로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교회에서 다단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80년대부터 다단계를 주도했던 당회장 목사가 다단계 한 적도 없는 성도가 앉아있는 자리에 향해서 다단계 하지 말라고 하는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자기 양심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욕심까지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서 사기꾼들이 법망을 피하는 잔꾀를 부리는 그 방식 그대로 교회에 도입한 목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다단계뿐이겠습니까? 목사 성범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목사 중에 성매매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간증하면서 성매매는 죄였다 하고 회개한다는 목사는 없습니다. 나도 이런 적 있었어 하는 식의 실수야 하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단계는 죄는 아닌데 교회에서 하지마 하는 식입니다. 죄라는 인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두기가 부담스러우니 나 이거 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단계 인정하지만 죄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목사도 성매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젊은 성도들도 누가 매춘을 마다하겠습니까? 성욕을 참기보다 자신들도 매춘하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울 엘리야처럼 성욕을 억제하고 참겠습니까? 그야말로 탕자되어서 창녀하고 놀아나고 나중에 회개하고 결혼하고 목회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촉법소년식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기, 살인은 용서받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사악한 범죄를 용서받는 죄에 편입시켜서 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원관을 왜곡했고 11조를 비롯해서 비상식적인 양의 다량의 헌금을 하지 않을 시 악마, 사단의 꼬리표를 찍는 예수님을 살인한 자들보다 더 사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에게 그리고 교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는 죄는 아니지만 목사가 그리고 교주가 결혼한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해외 선교 중에 성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면 다단계를 비롯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과 자녀, 배우자의 계좌에 꾸역꾸역 숨겨놓은 돈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아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마저 왜곡하는 이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서 성도들에게 쉽게 하는 말을 왜 목사는 안 지킵니까? 교회 건물 짓는다는 계획 아래 한 성도의 영혼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성도의 영혼이 이 세상 어떤 성전보다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지었겠습니까? 기념하는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내 이름을 반석으로 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으라 하셨다면서 헌금 모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말을 인용해서 자기 이름 당회장되는 교회 짓고 얼마나 큰지 그 규모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니 그 죄를 누가 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전이라 하시면서 아무리 예물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화려한 외관을 보고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두 남에게 힘든 짐 지우고 자기는 지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길게 기도하고 위선을 부리고 헌금을 동원해서 자기 땅 사는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현대 한국 개신교 목사 이단 교주가 지금 하고 있고 나는 깨끗해 하는 목사 역시 일정 부분 본인이 하고 있거나 방관하는 행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아시고 신유의 집회를 벌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를 모른다 할 것이라는 경고성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설교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기둥을 상징하는 곳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된 것처럼 한국의 개신교 목사 역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단계 사기꾼과 똑같으니 그것이 죄사함 받은 이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회개 없는 뻔뻔한 태도입니까? 더 이상 이 목이 곧은 목사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당시 예수님 시대나 중세 그리고 현대 한국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사회적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모종의 합의를 거쳐서 돈과 재물을 쌓아도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협의 아래 서로의 부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교리의 진실에 대한 확신을 심기보다 신도들을 억압해서 돈을 챙기고 가난한 이들이 정치 지도자와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에게 억눌려서 사기, 성범죄의 피해자가 돼도 무시하고 오히려 성직자마저 가담하여서 조직 범죄 사기를 저질러도 비판 없이 침묵하는 상태가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눈을 가리고 외식적 행위로 의례 절차를 거치면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유럽의 잔혹한 전쟁과 대립이 한국에서 가시화되지 않는 방법은 돈을 권력구조의 핵심으로 만든 교회에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 방법, 그 길이 유일한 해법입니다.